네, 우리가 이 앞에 있던 내용들을 우리들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앞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실 창세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중동 일대에 있는 엄청난 이 7년 대흉년이 있었을 때, 이 중동 일대에 일어난 이 일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이집트에 정착하여서 살게 되잖아요. 고센이라는 땅에 와서 이제 일종의 이스라엘 타운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인 타운, 중국 사람이 하는 타운도 있고 차이나 타운 있듯이 이 이스라엘 타운 같은 게 지금 이집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새 왕조가 들어섭니다. 새로운 정권, 새로운 왕조로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변화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요셉의 가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집트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웅이죠, 영웅. 이집트에 있어서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순신 같은 사람이 영웅인 것처럼 이 나라에도 영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웅의 가문을 대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우리도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들어선다면 이순신 가문 이 씨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요셉의 가문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새 왕에게는 새로운 이 정치적 고민이 있었는데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도다. 아니 이거 보니까 너무나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일종의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그죠?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가 5천만이 된다면 너무나 충격적이죠.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한 가지는 어려운 노동을 시킨 거였어요. 그죠? 일을 빡세게 시킨 거예요. 노가다 시키고 농사일 시키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기대한 거죠? 너무 힘들어서 이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다. 이걸 기대했겠죠. 근데 아니나 웬걸 이게 줄어야 될 인구가 줄진 않고 더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이 산파들을 불러놓고 산부인과 의사들을 불러놓고 낙태시켜라 그럽니다. 그죠? 남자아이들이 나면 낙태시켜라.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들이 날 때 누굴 두려워했어요? 이 왕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목숨을 걸고 또한 자신의 가족의 안위조차 책임질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목숨을 걸고 바른 결정을 내렸어요.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인구가 불어나는 걸 보면서 세 번째로 이번에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어떤 정책을 내놓습니까? 이 1장 22절 보면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태어나면 아들이면 강가에 던지는 것이 정책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상상을 해봅시다. 이 수천 년 전에 지금 고센이라는 지역에 여러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타운에 여러분이 있어요. 거기에 당시의 집은 흙벽돌입니다. 보시면 1장 14절에도 나와 있었지만 그들이 주로 이 노동을 시켰던 것이 뭐였어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였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아마도 지금 이 나일 강의 이 고센 지역이 바다로 이제 지중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하류 쪽에 있거든요. 그쪽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삼각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운 모래들이 있겠죠. 아마 그것들로 이제 벽돌을 굽지 않겠어요. 벽돌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이집트의 집들은 다 흙벽돌이었어요. 그래서 흙벽돌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있는데 이 돌담 너머에 사람들이 이제 순찰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순찰대가 돌아다니면서 남자 아이 울음소리만 들리면 그 집에 벌컥 문을 열고 남자아이를 잡아갑니다.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상황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가정이라면 어떡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교재를 제가 이제 GBS 교재 있잖아요. 그죠? 그 책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냥 다 리더고 뭐가 없이 그냥 제가 다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인도를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상황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도망가면 되지 않겠냐고. 근데 여러분 도망을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죠.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을 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도 너무나 이 압제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통이 심해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근데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을 못 가요. 왜 그래요? 국경을 넘다가는 이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다가 조심히 잘 도망갈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돼요? 여기 정말 두려운 게 연좌제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도망을 가면 내 가족이 다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다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 북한의 어떤 정책들이 이 주변 사람들을 고발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정책.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묻게 되는 연좌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집트에도 있었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 이집트의 그 하층민의 생활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집도 있지만 보면 이렇게 집을 크게 지어요. 크게 지어가지고 가운데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가 6가구, 7가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 거실을 쓰고 방이 하나씩 있어서 그 방에서 생활하는 것. 그런 어떠한 거주의 형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 혼자 아이를 잘 숨긴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지금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여러 가지 성씨가 있는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도 한 민족이지만 한 개의 민족이지만 거기에 지파가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지파 가운데 또 세부적으로 가문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레위라는 지파가 있어요. 근데 레위라는 지파의 어떤 사람이 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고 누나를 낳고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가 아들인데 그때까지는 이게 정책적으로 이 산하 제한의 정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이제 정책이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들을 태어났어요. 그럼 나라 정책상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를 죽여야 돼요. 내 아이를 이 순찰대들이 와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숨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숨긴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생긴 것을 봤습니다.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얘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가 이 잘생긴 걸 좀 따지나요? 어떤 것 같아요? 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부모의 자녀들이 모아놓고 A 등급부터 외모를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나누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서 A 등급에서 D 등급에 속하는 아이를 얼마나 부모가 방치하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 그룹 제일 이쁜 아이들부터 D 그룹 제일 못생긴 아이라고 추정되는 그 그룹에 이 아이를 방치하는 거리가 8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도 외모를 본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부모가 외모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모는 다 여러분 사랑하시겠죠, 당연히. 아무튼 근데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첫째와 둘째 정도였으면 뭐 아론이나 아니면 미리암은 좀 그냥 그랬을 건데 셋째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얘는 도저히 못 버리겠다. 이렇게 돼서 부모가 너무 잘생겨서 안 되겠다, 못 버리겠다, 너무 사랑스러워 이러면서 안 버린다요?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 이쪽에서 사도행전 7장 20절 좀 찾아주세요. 이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23절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뭐요? 사도행전 7장 20절 이쪽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빨리 찾아주세요. 다 함께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지금 모세 부모가 지금 얘를 보기에 그냥 아름다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부모가 어떻게 보았다?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이 아이가 아름답다는 것은 지금 무슨 기준이에요? 아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하나님 기준이었고, 그죠? 여기에 보니까 또한 무슨 기준이에요? 믿음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이 부모가 단지 외모가 잘생겼다,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가 아니고 이들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이 아이를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범상치 않은 아이인 거예요. 난 아이인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는 아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앞에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확신 없는 가운데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아이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살립시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아이를 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이 믿음의 결정.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아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모가 쉽게 아이를 살릴 수 없죠. 이런 정책들이, 모든 가정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버려야 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나는 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결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믿음의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3개월 동안 잘 아이를 이렇게 숨겨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이 아이가 커가면서 굉장히 우렁차게 울음소리를 터뜨릴 때 이불로도 막아보고 여러 가지 입을 막아보고 했겠죠. 근데 이게 소리가 계속해서 새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담장 너머로는 순찰대들이 돌아다녔을 것이고, 또 어쩌면 연좌제, 이 주변 이웃들이 고발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 3절에 보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이제 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정 내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할래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순간들에서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은 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에베소서 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무 길, 아무 방법이 안 보이는 이 시점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자녀를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또 시험을 봐서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 시험이 또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얼마나 우리들이 낙심합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취업에 몇 년 동안 실패하고 있고, 나이가 너무 많이 찼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모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보, 이제 이 아이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가져옵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은 이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 이집트에 보면 초기에는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파피루스로 배를 만들어서 배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파피루스를 통해서 이제 종이를 만들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썼던 것들이 파피루스로에서 나온 종입니다. 아무튼 이 파피루스라는 이 갈대가 아니라 원래 파피루스인데, 이 파피루스가 이 지역에 많죠. 근데 이것을로 이제 이 파피루스 상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이 방수제의 역할을 하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아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또 갈대밭,
물에 그 나일강에 있는 파피루스 숲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많은 오해가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많은 우리들이 만화나 영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이야기할 때 어땠어요? 이 그 갈대 상자를 어떻게 했고 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 꼭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하죠? 강물에다 집어 띄우잖아요, 그죠? 집어 띄워요. 그러면 이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 가면서 막 이 물이 막 넘실넘실 왜 강인데 그렇게 파도가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넘실넘실하면서 막 돌에 부딪힐 뻔했다가 막 피하고 악어가 막 삼키려고 하는데 펑펑이 점프돼 갖고 막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 만화를 안 보셨군요, 그렇죠? 만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만화 영화 보면 막 이렇게 피해가고 막 이래 악어는 막 오는데 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막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디 두었어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모가 믿음도 좋아 이 갈대 상자를 집어 던져갖고 떠내려 가라 거기 하류입니다. 곧 바다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숲풀 사이에 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딱 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지금 이 파피루스 상자에 담겨 있는 아이, 이 갈대 상자의 운명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순찰대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부모가 거기서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 부모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보면은 여기 부모가 안 보여요. 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 딸을 맡기죠. 자기의 그 첫째 딸 미리암에게 이 복에 맡깁니다. 미리암은 10대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죠. 근데 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꼬마가. 그러니까 어리니까 뭐 보니까 천진난만한 애가 여기 놀러 와서 노는 줄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뭐 설마 이거 아이를 이렇게 뭐 이런 거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 미리암조차도 이 누나조차도 어때요? 4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라. 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알고 싶어서 그냥 멀리 있을 수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이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내가 경험하는 현실들이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런 문제를 겪었죠. 홍해를 만나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고 눈앞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여러분 늘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인은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이 부모도 이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지금 이 갈대 숲 사이에 둔 것 아니겠습니까? 훗날 모세도 나중에 장성했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이 홍해라는 그 절망적 상황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앞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그냥 지켜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러분 이 가족도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파라오의 딸이 그날 갑자기 이제 목욕하러 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는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들은 이제 목욕탕도 있고 뭐 집에서 날마다 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이 나일강의 이 섹타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탕, 여기는 이제 여탕 이렇게 다 섹타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해놓은 구역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갈대 이 사이에 둔 것이 지금 이 여인들이 이제 목욕하러 오는 섹터였던 것 같아요. 부모가 생각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가 있는 섹터에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애들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들을
좀 여자보다 좀 덜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튼 무슨 생각에서 거기 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 뒀는데 그날 갑자기 이 5절에 보면 파라오 딸이 이 목욕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시녀들은 이 주변의 이 뚝방길을 거닐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또 공주가 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접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접근 못하게 하고 막 이러지 않겠어 거닐고 있는데 근데 저쪽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 갈대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딱 보고 있다가 얘들아 와봐, 저거 뭐야? 저거 한번 갖고 와봐. 그래, 갖고 왔어요. 열어봐. 열었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 공주가 아, 이거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지금 이런 정책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지금 여기다 넣었구나.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 이 긍휼히 여김,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게 은혜의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한번 보이십니까? 지금 이 공주가 발견했다는 건 보통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그냥 다른 사람이 발견했으면 어떨까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공주니까 뭐가 있어요? 힘과 권력이 있어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무관심했다면 아기가 그냥 죽게 뒀을 것이고 심지어 죽이라고 데려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주가 이 하셉수트라는 여인입니다. 이 공주가. 근데 이 공주가 실제로 자기 아버지였던 이 파라오가 지금 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이 하셉수트가 무남 동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하셉수트가 결혼을 해요. 결혼했는데 장군하고 결혼합니다. 이집트의 장군하고. 근데 이집트와의 장군과의 결혼 사이에서도 자녀가 없어요. 하셉수트가. 그래서 결국 이 장군, 자기 남편이었던 장군이 왕으로 나중에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또 자녀가 없으니까 이 첩을 들여요. 그래서 첩을 낳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모세가 나중에 이 활동할 때 모세가 40세 때 그때 같이 이 왕이 된 사람이 이 투트모스 3세가 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쫓기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그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권세가 하셉수트에게 있었거든요. 수렴청정합니다. 그 하셉수트가 자기의 투트모스 3세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죠. 이 첩의 자기 남편의 첩의 아들을 왕으로 앉히고 자기는 수렴청정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자기 양자인 이 모세를 왕이 앉힐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적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이게 지금 이 하셉수트도 어때요? 자기가 자녀가 없는 입장에서 이 또 아이를 보니까 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 자녀에 대해서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또 이 나일강은 그 이집트의 젖줄에 속하고 또 이 강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풍요와 이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떠내려 여기에 있는 아이가 혹시나 이게 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이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아이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이가 지금 이 미리암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지금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7절에 보면 다가가서 이렇게 8절에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당신에게 데려올까요? 그래서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8절에 보면 이제 공주가 가서 데려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데려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머니가 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는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이 자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 동생 살게 됐어. 엄마 빨리 가봐. 빨리 같이 가자. 그래서 이 공주에게 데려갔더니 공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아이 젖을 좀 먹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삭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졸지에
이 얼마나 엄마가 기쁘겠어요, 그렇죠? 아이를 살리게 된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졸지에 지금 취업을 했죠, 그죠? 갑자기 취업을 했어. 일자리가 생겼어. 이제까지는 노예 신분이었는데 이제 유모가 됐어.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생겼죠. 그러면서 지금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이 어머니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채 다른 사람이 그냥 이집트의 사람의 손에 그냥 키워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뭐로 크겠어요? 그냥 이집트 사람으로 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전혀 갖지 못한 채 그냥 아이 목숨은 살릴 수 있지만 이집트 사람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뭘 키우십니까? 이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양육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와 동시에 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이후에는 이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이 왕족과 주변에 있는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의 이 왕자들, 차기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왕의 교육들을 받는 거죠. 왕의 교육을 받아서 장차 이 지도자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먼 훗날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거기서 생겨났겠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중화동 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남의 애들은 수억씩 되는 돈을 내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킵니다. 그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이제 코니를 잘 만나고 좋은 학원을 가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우리 가정에 돈이 없고 학원을 못 가도 누가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이 아이가 컸습니다. 아이가 크니까 이제 유모를 떠날 때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하셉스트 공주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삼는 거예요? 아들을 삼았더라. 양자를 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주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야. 이 모세의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얘를 모세라고 하였다. 모세라는 뜻이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물에서 구원받았어요.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겪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민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대학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않는 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앞날을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씩이나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못하고 또한 사업의 매출이 좋지 않아서 피가 마른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 갈대 상자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죠. 내 앞날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갈대 상자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 갈대 상자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이 고민거리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두려움들을 던져버리고 믿고 의지하면서 걸으면 되는데, 근데 보면은 계속해서 두렵죠. 계속해서 두렵더라고요.
계속해서 고민되고, 왜 계속해서 안 열릴까? 왜 계속 나는 힘들까? 내 상황은 왜 안 열릴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왜 끝까지 의지하지 못할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간다면 사실 두려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지금 모세의 부모도 아이를 결정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결정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생을 다 이끌어가면 늘 두렵습니다. 늘 걱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니, 그래도 두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두려울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말고 우리들이 읽진 않았지만 말씀에 보면 이 뒤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단어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고민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더 주의 깊게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어떤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갖게 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또 이 두려워요. 내 안에 말씀에 이 확신이 안 드니까 자꾸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 보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버텨요?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힘을 얻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지,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나의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들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할 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내가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 말씀 붙잡고 나가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모세 그 갈대 상자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인도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또 목적지까지 또 순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